다음 주 때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이게 신명기라는 말 그 뜻이 그 우리나라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펼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펼신자, 펼다, 펴다, 그다음 되풀이하다 뭐 이런 뜻인데 명령을 되풀이하다, 설명한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우리 한자어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뜻이 됩니다. 신명기는 이 명칭 자체가 이 명칭 자체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받은 말씀은 그 출애굽기의 그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주로 그 내용들이 되고 그다음에 뭐 레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받은 말씀인데 이 영어로 이제 듀토라노미라는 표현 자체는 이 듀트로라는 말이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세컨드가 뜻이고 그 다음에 놈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영어로서 가지고 있는 이 듀토라노미라는 단어 자체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이 단어가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은 17장 그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때 그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인데 이 등사본이라는 표현 자체를 번역할 때 이걸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미시네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미시네라는 단어 자체를 두 번째로 해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그 율법서 일종의 이건 등사본이잖아요. 카피본을 옆에 두고 항상 이제 공부하라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번역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두 번째 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미시네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미시네이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법이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히브리어 동사가 이 샤나라는 동사인데 이 샤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repeat라는 단어요. 그 다음에 study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복하다, 공부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시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오거든요. 미시네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이 반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학습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반복이라는 말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듀토라노미라는 단어 자체가 두 번째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70인역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미시네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등사본, 카피본이다. 카피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법이 아니고 율법 자체, 이 율법 책을 옆에 두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법이라고 두 번째 법이다. 라고 번역한, 이게 원래 자체는 등사본인데 이걸 이제 뭐 오역이라고 할까요? 잘못 번역해서 듀토라노미로 번역을 한 건데 왜 두 번째 법이라고 했을까? 이 신명기 29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29장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시내 산에서 받은 말씀 외에 모압 평지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개념은 다시 말하면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올라가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부터 해가지고 23장까지가 언약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위기 전체가 사실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거 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개념 때문에 이제 아마 두 번째 법이라고 그 맥락에서 아마 두토라눔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시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시나? 자, 이 미시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는 이제 이 미시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설서예요. 율법에 대한 해석. 이걸 다시 말하면 구전전승이라고 하는데, 구전전승, 미시나하고 플러스 뭐냐면은 이 게모라라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탈무드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있죠. 탈무드라는 것이 미시나에다가 게모라라는 것은 이제 completion, 완성이란 뜻이에요. 두 개가, 다시 말하면은 이 게모라는 미시나에 대한 또 해석서예요. 두 개 합해가지고 탈무드가 돼요. 탈무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데, 미시나라는 말이 이제 일종의 미시나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해석서거든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게모라가 합해가지고 되는데, 이 구전전승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원래 자체가 이제 유대교 전승, 제가 유대교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 유대교에서는 경전이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구약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책이니까 신약은 인정 안 하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타낙이라고 하고 플러스 뭐냐면 탈무드, 이 두 개가 경전이 돼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경전이잖아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경전인데 유대교에서는 구약과 탈무드가 경전이 돼요. 그래서 이 미시나라는 말이 이제 원래는 이것이 뭐냐면 구전전승이에요. 구전전승. 다시 말하면은 구전이라는 말은 그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장로들의 유전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 옛날에 표현 중에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십계명에서 돌판으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리턴 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기록된 율법이고 또 뭐냐면 오럴 로가 있어요. 오럴 로라는 말은 구전으로 전해진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로서 설명해 준 법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로 전달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는 뭐냐면 바리새파라고 있죠. 바리새파 이쪽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왜냐하면 리턴 로가 있잖아요. 구전해가 자기들이 쓴 그로라는 토라가 있단 말이죠. 토라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생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붙여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란 무엇인가? 네?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라는 것은 몇 킬로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무게를 몇 그램 이상 들으면 일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부적으로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토론하고 만들어낸 그 법 자체가 미슈나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안식일법. 그 다음에 아까 음식법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어미의 저제, 그 새끼를 같이 넣어 삶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거의 뭐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집안에 가면 그 우유를 삶는 그 냄비하고 그 다음에 그 새끼 고기 있잖아요. 혹시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 삶을 수 있잖아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따로 나와요, 이렇게. 그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긴 그 문헌 자체가 미시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 다음에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뭐 전자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그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야지 돼. 예? 뭐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 안 타는데. 아, 안 타죠. 그럼 뭐 걸어도. 예? 그러니까 호텔에 가잖아요. 아무도 안 눌러. 예? 맞아요. 아무도 안 눌러. 다 눌러놨죠. 호텔에 가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안식일에 그 사용할 때 그 엘리베이터하고 일반 그 하고 또 두 개 분리가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올라가면 다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현재까지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그 원리가 해석하기 원리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미신의 두 번째 법 이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구전전승인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그 다 쫓겨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적어 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람 기억이.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해요. 그 AD 한 2세기 정도 기록을 해서 남긴 게 미시나가 돼요. 미시나가 되고 그다음 다시 그 미시나에 대한 해석이 게모라가 되고 두 개 합해가 탈무드라는 책인데 분량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탈무드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미시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기서도 이제 신명기 자체는 이제 우리가 풀이하면 되풀이하다 이 단어가 아까 샤나라는 단어가 되풀이하다 이 단어 여기에서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번호를. 여기 다행이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아까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여기 보시면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그 1절에서 5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후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이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읽었으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그 장소가 자 이는 모세가 여기저기 요단 저편 여기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포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맥락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 설교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새로운 어떤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선포된 말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설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그 설교,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34장에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으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이다. 장르가 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유언이라는 이 장르가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의 유언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야곱 이 유언이죠. 마지막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서를 전체를 이제 선포하잖아요. 이게 사실 유언에 해당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도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유언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자체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언이라는 이 장르가 나오는데 모세의 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장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리고가 이쪽이고 모압 평지가 이 여리고 건너편 쪽에 이쪽 지역이 모압 평지, 여기가 이게 지금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편 쪽에 여기가 모압 평지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가 되죠. 아라바만이라고. 예.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구절을 보면 크게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신명기 5장을 보시면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28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현재가 됩니다. 현재가 되는 건데 신명기가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5장에서 28장까지가 10계명의 순서와 원리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9장에서 31장까지가 미래에 대한 것이고 32장에서 34장까지가 마지막 이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신명기의 주요 내용 과거, 현재는 1계명부터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10계명까지 설명을 제가 여기 지금 첨가를 해놨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첫 번째 이제 1장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수령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예? 맞습니다. 이드로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드로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학교 이계한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경영학 수업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면 조직행동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첫 번째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라든지 기업 조직 자체가 조직행동론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가면 그 이야기 하는데 출애굽기 18장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였어요.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한 명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우리가 조직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부분이 37절 보시면 그 정탐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오는데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무리바 사건 자체에 대해서 모세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 못 들어간다. 너희들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렇게 조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약간 차이점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2장 이 14절을 보시면 2장 14절을 보시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보낸 거예요.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시면은 그 바산왕 옥을 치고 그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야기. 그 다음에 4장에 가게 되면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이제 그 모세가 이 선포한 말씀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은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자, 십계명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그 구성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자체는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서론 역할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의 총 율법 중에서 5장 자체의 십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 십계명 자체가 그 율법의 어떤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완전히 앵커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 자체를 내가 십계명에 따라서 뭐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성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십계명에 구성된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짜여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이 됩니다. 그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의 어떤 주제 자체는 그 아까 신명기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제 4계명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애굽 후 하나님이 창조 후에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보시면은 4계명이 그 12절에 그 14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자, 너희도 이집트에서 노예였다. 그러므로 쉬게 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인도주의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휴머니테리언 뭐 이런 관점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4계명의 이유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하고 비교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아내가 제일 먼저 나오죠. 네. 이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네. 신명기 5장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집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장에 가시면 6장 그 4절과 4절에서 이제 그 9절까지가 유명한 쉐마라는 뜻이에요. 쉐마라는 뜻이 뭘까요? 예, 쉐마라는 뜻인데 이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쉐마를 쉐마를 이제 지키는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메주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주자. 이건 이제 성구함인데 되게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요. 메주자가. 이걸 집에 앞에 그 대문에 앞에다가 대개는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두는 방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메주자가 뭐 이런 식으로 성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표시. 여기 보시면은 구절에 보시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절에 거기에 메주자가 나와요. 메주자가 구절에 따라서 나오고요. 예? 이게 그거하고 메두자는 다르네요. 그거는 테필린이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테필린이라고 해서 성구함입니다. 예. 자, 이 테필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친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이거 유튜브 나오는데 유튜브 하여튼 나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도 감고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손목에 막 메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잖아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쉐마라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 어떤 생활 습관 관습에서 통곡의 쪽 지금도 예 맞습니다. 예. 통곡의 가면은 이런 데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옆에 가시면은 그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 와서 공부하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도서관으로 옆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쉐마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 있고 쉐마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십계명을 막 그렇게 강조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 대신에 쉐마를 자기의 어떤 독특한 그 어떤 종교적 관습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가 나중에 생겼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십계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똑같이 강조하면 기독교와 차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쉐마 자체를 자기들이 차별화시켜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지키는 어떤 그 관습으로 실제로 보면은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문헌들 중에 사해사본이라고 있거든요. 사해사본은 기독교가 나오기 전이에요. 전에 이제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가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사해사본 문서가 나와 있는데 그 문서에는 십계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그 후에 발생한 기독교가 십계명을 강조를 하니까 자기들은 십계명을 그냥 별로 강조하지 않고 쉐마를 강조를 하는데, 자, 이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들으라는 걸까요? 말씀을 야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쉐마 전통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읽기라는 거, 읽어주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 읽는 전통을 이제 미크레라고 하는데, 커레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미크레라는 말이 그 이슬람 경전을 꾸란이라고 그러죠. 예? 이슬람 경전도 꾸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이라는 말 자체도 들려진 거거든요. 무함마드가 글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으라 그래가 들은 거예요. 듣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들은 말을 기록한 게 그게 꾸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때는 두루마리가 읽어주기가 드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들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책을 주로 보죠. 그죠? 이제 보는 전통이 있고 듣는 전통이 있는데 그 출발 자체는 이제 듣는 전통 이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꾸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우리가 보면은 사서삼경이나 동양고전을 공부할 때도 선비들이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정도 읽는 거는 보통이에요. 보통 100번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번 정도 읽어야지 그때 뜻이 전달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자체나 이 전통 자체도 읽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읽어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거와 듣는 것의 차이가 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예? TV를 보면 우리가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보면은 TV를 보잖아요. 그럼 완성된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 생각이 못 들어가요. 그냥 보여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하죠. 내 뇌 자체, 사고 자체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 연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뭐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무슨 수석한 사람들 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얘가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거의 100%예요. 어릴 때 엄마가 침대에서 책을 읽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해줘도 안 된다는 사람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릴 때 TV를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TV에 노출돼 버리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 과정이 없으면은 애들이 그냥 일단은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거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면 세계를 보면서 현실과 가상 세계 자체가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면서 아이들이 그 HID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키울 때 잘못된 형태로 발전되기가 쉽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또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는 애들이 한 2살, 3살 되기 전까지는 아예 미디어 노출 절대로 이게 금지를 지켜야 TV나 이쪽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쉐마 전통 이 개념이 이 자체가 원래 인간의 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발전하고 교육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쉐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게 이제 그 쉐마라는 이 전통 자체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 사실은 흐르는 어떤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유일한 여호와라는 요 표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번역은 원래 히브리 성경 자체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다. 그 유일 이런 개념은 아니 하나다.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말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 바알이 있잖아요. 바알이라는 신 자체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알 부올을 했잖아요. 그 부올의 바알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메칼트라고 하면은 메칼트의 바알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바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뭐냐면은 복수 형태로 나와요. 바알림으로 나오는 복수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즈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면은 그 야훼는 하나라는 말은 그 스테이블하고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신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고대 가나안 세계의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덕이 심해요.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개념 자체가 인간하고 똑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들도 변덕이 심하잖아요. 오늘 따라 다르고 내일 따라 다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서 야훼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고 항상 이제 변함이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앞에 마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마음이 나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이라고 놓고 보면 마음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도 신명기에서 사실은 처음 나와요. 그 10장 16절에 보시면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여 능 크고 능력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이 율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없이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 벌 받으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원해서 마음에 움직여서 율법을 따라가야지 그게 정상인데, 이제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니까 난 하기 싫은데 그냥 한다. 이게 이제 육체의 할례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죠. 보이잖아요. 보이는 형태로만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육체의 할례라고 놓고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그 율법이 보입니까?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사랑하면은 막 따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실은 기독교는 이 마음의 할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믿기는 싫은데.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아주 율법적인 사고잖아요. 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사와 은혜, 그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율법적 사고의 이제 육체의 할례, 이 개념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뭐 주일날 몇 번 나오냐, 11조 하느냐,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식의 사고 자체는 율법적 사고잖아요. 그죠? 진짜 마음에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확실하게 그 우리가 연애할 때도 보면 마음으로 쓰며 사랑하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금이 안 보이죠, 상대에. 이런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할례 자체는 이제 나중에 그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하나님이 돌로도 만들 수 있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네가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네가 이어받았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 개념을 벗어나서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은혜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이렇게 가야지 그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적으로 사고 이 개념은 바로 육체의 할례라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마음의 할례의 전통 자체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행위를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은 이 바리새파들이 이제 그 했던 것이 바로 그 오류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행위만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이 안식일에 배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안식일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게 이제 유대교의 바리새파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눈먼 소경이 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의 태도 자체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소경에 대한 어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이 인도주의적 관점이 없고 교리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죠?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지 죽이는 수고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런 방식의 사고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형식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확장시켜 나가야지 그 미워하는 것을 막 저주하거나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그거는 지나치게 어떤 그 교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셔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 1계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계명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지금 다른 신이 뭐냐? 7장을 보시면은 이 7장에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진멸법이거든요. 그 진멸하라. 어떤 그 가나안 그 7족 그 원주민 7족하고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진멸해라.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 그 며느리가 가나안 원주민이면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진멸하기 때문에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느라. 첫 번째 이제 군사적인 그 군사주의
7장 7절에 군사주의인데 7절은 뭐냐면 군사적인 우월감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자기 생각,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까?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택했을 것이다. 이건 군사적인 우월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 자체에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오히려 수가 적다. 군사적인 우월감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군사적인 열등감이에요. 17절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숫자가 많으면은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군사적인 열등감이죠. 군사적인 우월감, 군사적인 열등감,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다른 신은 뭐냐면, 첫 번째 신이 뭐냐면은 군사적인 힘에 대한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주의, 군사주의, 밀리터리즘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 그거 이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왕벌 설명했죠? 설명 안 했습니까? 네? 왕벌 이야기 안 했어요?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20자를 멸하시리니. 이 왕벌이 뭘까요? 하나님이 막 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막 한다는 뜻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즘 구글이 신이었는데, 구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챗 GPT 하나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하나님이 점점 바뀌어요. 사실 구글에 가서 물으면 다 알아요. 다 가르쳐 주니까. 구글 챗 GPT. 네. 자, 이 왕벌이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이런데 문양을 보잖아요. 네? 문양에 보면은 여기 벌이 나와 있죠. 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벌이 뭐냐면은 이집트 파라오에 대한 파라오의 문양이에요. 이걸 이제 요 자체를 스케랩 내지는 칼투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이게 이제 칼투시라고 하는데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벌 모양 보이시죠? 이 벌 자체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나타내는 상징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왕벌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호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넷이라는 말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자체를 이미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힘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이집트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미 가나안 자체를 힘을 약화시켜 놨다는 뜻이에요. 파라오, 이집트의 사실 가나안 지역 자체는 이집트가 지배를 쭉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투트모세 3세라는 파라오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파라오인데 투트모세 3세. 여기 이제 모세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모세. 투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투투 신의 아들 이런 뜻인데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두트모스 3세가 1440년 정도에 가나안 지역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한 번 다 공격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메르넵타라는 또 파라오도 가서 또 한 번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이 이집트의 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군사적인 힘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힘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강해서 우월하다고 생각도 하지 마. 너희 오히려 제일 작지 않냐.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가 군사적인 힘이 우월하다고 해서 겁먹지 마.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사실 우리도 국가 같은 경우에 국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부국 강병. 물질적인 어떤 그 다음에 군사적인 강함. 이게 국가의 목표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가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성경에서는 군사주의 이 자체를 여기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또 이집트 군대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황금 보화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말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군사적인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평화를 이루면은 군사적인 무기 개발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평화가 있으면은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 많은 돈들을 유용한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지고 같이 나눠 쓰면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못 믿어서 자꾸 이렇게 군사적인 무기, 앞으로 이게 AI가 등장하고 로봇가 등장하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요즘 뭐 드론이 아예 그냥 최고의 무기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더 사실은 어떤 불신과 이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강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물질주의에 대한 우상이 됩니다. 물질주의에 대한 우상인데 8장을 보시면 이 8장 13절과 14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내가 먹어서 1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법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은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풍부해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자신의 능력과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물질주의의 우상. 사실은 아까 유대인들 이야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어떤 왜 부자가 되는, 너희들 왜 돈을 버냐?
라고 하면 그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옛날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속죄를 했잖아요. 제사를 지내가 하나님과 속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이제 그 세계 각국 흩어졌잖아요. 이때 뭐냐면 그러면은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회당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냐면 이 제사 대신에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 뭐냐면은 쯔데카라는 것인데 기부예요. 무조건 돈 벌면은 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게 쯔데카라는 건데 이 자체가 제사를 대신하는 기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 무조건 다 밖으로 나가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 자체가 이 신앙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된 이유도 바로 이게 어떤 그 삶 속에서 터득한 것이죠.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기가 우상화가 됩니다. 자기가 거의 우상화가 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예. 인간은 조금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일반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어떤 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되게 물질주의에 빠지면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 그 4절과 5절. 세 번째가 이제 도덕적인 그 의가 됩니다. 9장 그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의 자체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내가 어려움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도덕적인 우월감 자체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되면은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 이게 자체가 도덕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가 많아서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창세기는 뭐라고 나와요? 이 땅 백성들의 죄가 차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 자체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낼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가 완전히 가득 찼을 때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도덕적인 의 자체에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인데 제1계명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의 신이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군사적인 힘, 물질적인 부, 도덕적인 어떤 그 의.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맥락 자체가 거기 빠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 12장을 가시면은 자, 12장에 가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쭉 나오고 그 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찍어서 그것을 멸하라. 자, 이게 이제 그 풍요제의라는 개념이 있죠. 그 fertility cult라는 것이 풍요제의라는 것이 주로 나무 아래에서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 있죠. 그 성경 창세기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그 모래의 상수리 나무 그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래라는 단어가 있고 또 마무레라는 단어도 나와요. 상수리 나무. 그 마무레 모래가 뜻이 뭘까요? 모래 뭐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실 테니까 하여튼 그 모래 마무레의 뜻이 뭐냐면 뭔가 보는 곳이에요. 점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네, 그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보는 곳이래요. 상수리 나무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선한강이라고 그러죠. 말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개념처럼 그 당시에도 큰 나무 밑에서 행해지는 어떤 점치고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성성이 있거든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신성성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주적인 어떤 그 힘 자체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몇백 년가 몇천 년 가잖아요. 이 나무 자체에 보면은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어떤 신성한 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뭐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나무 함부로 잘 못 베잖아요. 큰 나무 있으면은 이거 베면은 뭐 무슨 재앙이 내린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풍요제라는 것이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어떤 행해지는 어떤 제사, 그 어떤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이 가나안의 우상숭배 자체는 이 최고 신이 엘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 엘자 있잖아요. 자, 이 엘은 그 늙어서 힘이 잘 없어요. 아주 늙은 신인데 아주 좋은 인자한 신 뭐 이런 개념처럼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면은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신은 그의 최고 신이고 비를 관장했거든요. 구름 타고 다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 숭배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하니까 고대 가나안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바알 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성행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땅이 그 비를 받아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그 물을 정자를 주면 여성이 그걸 받아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의 원리와 성행위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성전에서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 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그 어떤 관습이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창과 예창이라는 것이죠. 성전에 그런 남창과 예창을 뒀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17절에는 남창과 예창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떤 행위 자체가 극혐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런 뭐 오늘날에는 성이라는 개념이 상업화되고 어떤 쾌락이나 어떤 이런 걸 추구하는 어떤 쪽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인간의 그 욕망 이 자체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물질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에 대한 이것도 상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이면 물질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법칙은 뭐냐면 자본이 최고죠. 자본이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본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자본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모든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와 그 자체를 따지고 들어가면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뭐 하든 모든 행동의 뒤에 가려진 기본적인 동기는 어떤 나한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만나본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커피 한 잔 쓰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뭐 보면은 이 바알 숭배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까 뭐 우상 숭배인데 여기도 첫 번째도 물질주의에 대한 것이 나왔고 우상 숭배도 우상이 뭐냐면은 바로 물질주의에 대한 우상이다. 그 당시에도 이 바알에 대한 어떤 숭배를 통하여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자, 이게 이제 이 12장 5절에 보시면 아마 예루살렘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을 계실 걸 찾아가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거든요. 기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12장 5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이 성전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예? 인간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 발등상도 이 우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땅 전체가 전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발 하나도 놓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또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은 신이 그 안에 거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에 대한 이해예요. 다윗이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 집을 지어드린다 하니까 하나님. 신명기에서 나온 독특한 개념은 야훼가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야훼의 이름을 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신이 와서, 조상이 와서 직접 묻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제사 지내고 우리가 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소를 잡고 뭐 제사를 바치잖아요. 불을 태우잖아요. 신이 와서 그것을 흠량한다. 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인데 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장적 전승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담는다. 자, 이 개념이고, 이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복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 신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보시면 1장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에스겔 1장을 보시면 에스겔 1장이라는 개념이 이게 상당히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게 이게 뭐냐. 괴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뭘 봤어요. 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하여튼 간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결론 보시면 1장 28절에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다 아니고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도 아니에요. 형상의 모양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직접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맞이한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호와의 영광,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불확실한 표현을 쓰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곳, 제사장적 전통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영광을 담는 곳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풍요제의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성전 자체는 바로 성전 신학인데 이름을 주려고, 이름이라는 말은 임재에 대한 상징이죠. 그 다음에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제3계명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 13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그래서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형제나 자녀, 가족들 중에도 꿰어가지고 꿰이면은 그것도 죽여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 한 성읍에 한 소문이 들리기를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나타났어. 불량배가 선동가죠. 선동하는 이 선동가가 나타나서 이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죽여라.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주로 이렇게 지금 거짓을 일컫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야훼의 이름을 활용한 기적이나 이적, 야훼의 이름을 활용한 마술이나 주술,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가 주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이름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 제가 보내드린 논문에도 나오는데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 이름을 부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신이고 밑에 하위에 있는 신이면 내가 하위에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하위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야훼라는 신을 활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단 종파들이 되게 그렇게 빠지죠. 빠져서 자기가 그 이단 종파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신의 이름을 빌려서 팔아가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주술로서 조정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 자신의 신하 부르듯이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4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4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4계명 같은 경우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숫자 7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우선에 그 14장 22절부터 보시면은 그 토지 소산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28절에 그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 너희 중에 쭉 나옵니다. 3년의 11조. 3년 끝에 나오는 11조 자체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11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29절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에서는 아까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고아와 객이라는 말은 그 이방인이에요. 예, 이웃사랑.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객과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3대 약자로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그 이방이라고 할 때 여기 객이라는 말은 게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자, 이 이방인은 뭐냐면은 그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해서 거주민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화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 사람들도 그 와서 똑같이 권리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도 똑같이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철저하게 똑같이 대하라 이런 거죠. 사실은 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게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역은요, 개신교를 따라가는 그 없어요. 진짜 안산에 가면 그 진짜 뭐 수없이 많은 그 노동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가 사역하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굳이 외국 갈 필요 없다. 선교사로 갈 필요 없다. 들어온 사람이 워낙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축복받아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오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들 와 한 3, 4년만 일하고 가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뭐 재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준재벌 수준으로까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와서 이제 뭐 풍찬 노숙을 견디는데 힘들잖아요. 다 3D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은 어떤 그 많은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전부 기독교 우리 개신교 활동가들이 진짜 싸워가면서 활동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봐요. 그 신학의 맥락이 바로 이 신명기 신학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 대한 이것들이 거의 교과서로 나옵니다.
그 활동가들의 목사님들의 그 교과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장에 보시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런 개념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들이 안식일은 7째 날인데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16장까지 6월절 같은 경우에는 6월절 후에 77, 49, 50일 뒤에 77절 그 다음에 77절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뭐죠? 장막절 같은 표현이에요. 네. 7월 1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요 메시지에 어울리게 숫자 7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계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드디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오늘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 다음 주 마지막에는 마지막까지 5계명 이웃과 관련된 법 자체를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